12월 18일 대한민국 1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정주영 후보의 3파전에서 김영삼 씨가 1위를 차지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온 매체가 앞다투어 김영삼 당선인의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선거일 바로 다음 날 그가 고향집을 방문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김영삼 씨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린 후에 들고 온 서류 하나를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제까지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건 대통령 당선 통지서였습니다. 일단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 출연 요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과 인사 관련 일 때문에 관계자들이 당선자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미루고 당선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향으로 향합니다. 아버지가 당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TV로 이미 다 뉴스가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선된 순간부터는 집안일보다는 이제 공인으로서 나라의 일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도 아버지가 아셨을 것입니다. 바쁜 아들이 그 와중에 굳이 당선 통지서를 자기 손에 안겨주기 위해 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온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까지 당선 통지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전 국민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통지서 같은 건 볼 필요도 없으니 나중에 천천히 얼굴이나 보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씨는 당선 통지서를 제일 먼저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은 끄덕끄덕 한번 해주시고 안 되시면 이렇게 가로잡아 주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선되자마자 그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은 그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씨는 25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65세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40년 내내 아버지한테 이 당선 통지서를 전해드리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모든 영욕을 견디어 왔을 겁니다. 그 TV를 보는 그 순간뿐 아니라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제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한 그런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렸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가장 먼저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겠다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집을 나온 김영삼 씨는 그 통지서를 들고 30여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에 찾아가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슴 따뜻한 그런 이야기인데, 만일 이 이야기가 동화나 드라마였다면 여기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영어로 하면 happily ever after, 한국말로 하면은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러면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상쇄할 영광과 감격은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였고, 이제부터는 시즌 2, 나라를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두 어깨에 놓여진 것입니다. 뭐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꼭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몇 번은 있습니다. 어렵게 오르막을 오르다가 정점에 오른 순간입니다. 김영삼 씨는 이 장면을 아주 익살스럽게 연출했습니다. 마치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하나 사온 물건을 건네듯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제껏 고생했다. 이 대통령 당선 통지서를 아버지에게 쿨하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산소에 가서는 더 이상 쿨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주 쿨하게, 엄마에게는 아주 감동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영삼 씨의 스토리, 그 해필리 에버 애프터 그 스토리는 시즌 1은 거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제부터는 김영삼 시즌 2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결혼식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빚까지 내면서 결혼을 성대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식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결혼식까지가 시즌 1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즌 2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까지의 시즌 1보다는 퇴임하기까지의 시즌 2가 훨씬 중요합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오랜 군사정권 끝에 최초로 문민정부로 발돋움한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 대대적인 군 개편과 또 여러 긍정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지율이 무려 80%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즌 1의 영광보다 시즌 2에 들어서 더 빛나는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처음 1, 2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당시 택시 기사들에 따르면 손님들이 정말 행복하다, 정말 살기 좋아졌다 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 마지막 해에 이 삼보 비리 그리고 IMF 구제금융 등으로 인해서 김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하, 역대 최하인 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퇴임하는 대통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선 통지서를 가슴에 안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던 그 부푼 마음과 비교했을 때 그의 시즌 2는 한없이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아버지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선 통지서를 아들로부터 받았을 때와 6%의 지지율을 가지고 퇴임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결코 똑같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 14장 2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성경표서 보셨는데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김영삼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스스로 깨달은 그 순간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 통지서를 손에 쥔 그 순간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시작되는 그 장면에서 김영삼 씨는 아버지께 당선 통지서를 안겨드렸는데 왕이 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드디어 내가 왕이 되었구나. 오랜 고생의 결말을 알리는 순간입니다. 지나간 모든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래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고 언젠가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모두가 겁을 내는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이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피난하며 고생했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릿속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10족속을 포함해 잔당들에게 7년 동안이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10족속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민이었던 이 여부수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을 시온으로 확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어서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내가 왕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왕관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happily ever after. 이제부터는 고생 끝이구나. 이제 행복만 남아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깨달은 다윗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나간 시즌 1보다는 시즌 2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 왕이 왕이 된 것에 만족하며 그냥 happily ever after 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그저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왕이 되는 그 시즌 1까지만 중요시 여기고 시즌 2의 사명을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왕이 됐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다윗도 지체 없이 왕관을 들고 아버지한테 또 그동안 고마운 사람한테 가서 자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축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더 겸손하게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개인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구나.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무엇을 알았다고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예. 이제 나라의 모든 적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여부스 족속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나라 그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왕을 건축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강대국 두로에서 우리에게 왕궁을 지어주려고 하는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여기저기 막 도피하고 다니고 굴에 숨고 막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위상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높아진 것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나라의 영광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보좌보다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좌보다 사명. 보좌. 예. 다윗은 왕이 된 기쁨보다 보좌에 앉는 그 벅참보다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이끌어갈지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늙고 솔로몬이 아직 왕으로 세움받지 않았을 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을 비롯한 대신들을 규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아도니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보좌 때문이었을까요? 사명 때문이었을까요? 보좌 때문에, 사명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명보다 자리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같은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충분히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보좌와 왕관과 자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좌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의 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 보좌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명보다 보좌를 중히 여겼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찾는 김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427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었느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보좌를 지키기 위해 사명을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보좌가, 그의 집이, 그의 왕위가,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압살롬이 반역할 때 많은 신하들이 왕의 보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는 그리스도의 잠정적인 왕국, 그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서 다윗에서 이제 어디로 와야 될까요? 우리 자신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너희가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을 한번 이루어 봐라.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대통령 당선 통지서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시민권을 원하십니까?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 아버지한테 안겨드려도 모자랄 정도의 그 기쁜 일, 그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즌 1에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즌 1에서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사실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천국 백성이 된 것 물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즌 2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시즌 1과 시즌 2를 나눠주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 분명히 우리의 삶을 나눠주셨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런 귀한 사명과 자격을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한 일. 다윗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보좌보다는 사명을 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보좌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 또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 때문에 사명을 등한시하시겠습니까?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보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나라를 이끌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업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신 것은 그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사명을 그냥 잊어버려요. 나 일 때문에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빠서. 교회 일은 그냥 다 등한시해버려요. 교회 일은 시간이 나고 컨디션이 좋고 모든 것이 딱 맞으면 그때 그냥 가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보좌를 뺏길 만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 보좌를 지키려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다음 주 마지막입니다. 2022년도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위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코로나 좋은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시대를 살았다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선한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젊은 축에 속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막 위기감이 느껴요.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일하고 사명하고 싸우려고 해도 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일보다 사명을 더 중히 여기는 거를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기회가 없어져요. 다 기운 빠져서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내가 사명에 충실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됐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보좌보다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그 자체,